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내가 살아야만 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고 또 붙잡고 지켜야 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꼭 중심에 잡고 있으면 되겠다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로 편지를 하면서 계속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학승상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항상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이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단맛과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 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만 있지 맛을 잃은 과일은 과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즉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분명하고 삶의 내용도 명확합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소망,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내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름답고 능력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쉬운 말로 천국입니다. 물론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그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생활할 것, 가정이 천국이면 좋지 않습니까? 교회가 천국이면 좋지 지옥이면 좋겠어요?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 귀한 상황에서 행복하게 하면 좋지 날마다 지옥 밑바닥에서 허덕이면서 염려하면서 안다 떨면서 싸우면서 살면 좋겠어요? 행복한 게 좋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권리와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자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고 이방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여러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경주자와 같이, 군사와 같이, 농부와 같이 여러분 수고하고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의 추수꾼으로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려 한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다가 조금 힘들면 지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힘들어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능력 있게 모든 문제도 돌파하고 헤치고 여러분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허구 소설이 아닙니다. 가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말로만 표현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보여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고 변화된 그 성도들의 삶으로 인한 영향력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열매 맺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셨지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신 주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의 증거와 가르침은 서기관들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임을 알고 이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는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모든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긋나거나 삐뚤어지거나 깨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에 의해서 비로소 평강과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적이니 상식이니 아무리 정인이 말로 외친다고 한들 그것이 실제 삶에서 나라의 통치에서 실현되지 아니하면 늘 이렇게 싸우고 어지럽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말뿐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제 구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의가 서 있지 않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지요. 왜 사람들 사이가 깨지고 원수집니까? 바로 이 의의 문제 때문입니다.
서로 욕심을 갖게 되니까 의가 깨지고 자연의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의가 분명하게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서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욕심이 싹트면서 이 관계, 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 피조물, 사람과 사람 모든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깨지기 시작한 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의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와의 욕심은 바로 아담을 무너뜨렸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자연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의의 파괴는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말로 구호에만 그치면 그 사회는, 그 국민에게는 의와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평화와 기쁨이 이 사회에 충만하려면 말 그대로 헌법에서, 법에서,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그것이 그대로 실천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의가 깨지면서 모든 관계가, 평화가, 기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 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욕심이 없는 세상 속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의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나라예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꿈꾸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를 시작으로 산업혁명을 지나서 근대화로 가면서 우리 인간 이성의 발달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술의 발달 등은 우리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만든 그런 꿈을 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약과 의술을 통해서 살아나고 수명도 연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기술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던 것을 현실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고 상상도 못했던 무기들을 만들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해나가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가되었고 경제적으로 또 발전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음식과 입는 옷도 달라졌고 살던 집들도 달라졌습니다. 흙집에서 초가집, 초가집에서 브로커집, 브로커집에서 양철집 또는 벽돌집, 대리석집, 아파트. 오늘날 현대인들의 꿈은 아파트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우주 달나라에 집 짓고 사는 것을 꿈꿉니다.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인간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정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 꿈도 다 뭉개버리고 말았지요. 바로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피해 엄청났습니다.
제1차 세계전 때는 군인들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죽었고요, 2,100만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전쟁으로 공장, 다리, 철로,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되었고, 서부전선은 탄피, 참호, 화학물질로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생물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는 급변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차 대전 때의 피해보다 더 큰 피해와 충격을 줬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1,000만 명이 죽고 2,100만 명 정도가 부상당했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4,500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전쟁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함께, 야,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꿈이다, 안 된다,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과 그 교만의 결과는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두실 리가 없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높다랗고 큰 성읍을 짓고 하늘이 닿도록 탑을 건설해서 그냥 그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해서 인간들 스스로 이름을 내고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착각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9, 20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교만 또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죠. 인간 교만의 절정, 꽃피운 때가 바로 19세기, 20세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뒀다간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당신이 축복하고 당신이 찬양받고 예배하고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신 인간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뒀다간 스스로 멸망할 것이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손을 드셨습니다. 교만했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신학자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신이다라고 외치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 그들이 정통주의 신학으로, 복음주의 신학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들은 철저히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갖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나라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힘으로, 정신적인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이비 이단 교주가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내가 제1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모여라, 내 밑에 있어라, 나에게 헌금하라, 나를 존중하라라고 외친다고 한들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스며들 때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돕고, 아멘. 그런 가운데 평화를 구축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런 피조물로부터 모든 인간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는 어떤 철권 통치자, 권력자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서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성령으로 이런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변과 지식과 철학으로, 어떤 정치의 논리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통치하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가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동하고 운영하고 함께하고 관리하고 의해서 움직이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농치나 세상의 어떤 비판이나 세상의 어떤 율법과 율례가 교회를, 사람을 다스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아멘. 이 눈물의 법칙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 안에서 가능할 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할 때, 연구할 때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참 좋은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좋은 것이다, 이것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닮아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닮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품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적인 것은 늘어났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다 졸졸졸 다 꿰고 알고 있지만 인격이나 성품은 멈춰서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향기로운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라면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예수의 피 냄새가 납니다. 예수의 피 냄새가 어떤 냄새니까? 희생의 냄새, 겸손의 냄새, 아멘, 순종의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냄새. 이게 예수의 피 냄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기서 다 비롯된 열매들입니다. 희생과 사랑과 순종을 기초로 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 양서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품의 변화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안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자기 오만과 교만으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 내 인격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내 영혼이 파괴되어 가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습니다. 내 인격이 아주 멋지러지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 사회 어디고 가든지 간에 환영받고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그냥 전도 열매가 막 수수수 맺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야, 참 훌륭하시다.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몇 마디 대화만 나눠봐도 그렇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되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자 이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돼. 늘 성령님께 묻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잊지 마세요. 나는 움직이는 이동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내가 내 집에 가면 내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 내가 사업장 직장에 나가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니까 내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찬송하듯이 일도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가 있어요. 사단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였지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봉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눈도 활짝 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선교와 구제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배고픈 사람이 없었고 추워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시대와 지금 시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똑같아요. 입는 거, 자는 거, 먹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수준과 욕망의 차이가 다른 것이죠. 비록 외부적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저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특징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먼저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 크리스찬 기업가 장로님들은요 자기의 사업장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사업장의 한 모퉁이에 기도하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첫 업무를 시작할 때 와가지고 조금 일찍 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장 장로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님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그 사업장만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하는 이랜드 그룹 아닙니까? 이랜드 그룹 아닙니까? 한국유리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에 저들은 예배자가 되었고 증거자가 되었고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이 삶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삶을 살 때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고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러분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